모세의 거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3장부터 오늘 읽었던 4장 17절까지 모세가 5번이나 거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모세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심하고 답답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모세처럼 반응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집사님, 차정대로 좀 봉사하시지요. 그러면 나 노래 부를 줄 몰라요. 교사로 좀 봉사하시지요.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요. 그러면 새가족부라도 나는 숫기가 없었어. 그럼 방송실이라도 나 큰명이에요.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럽니다. 그 일자리, 그 자리는 박 집사님이 적합할 것 같아요. 김 집사가 잘할 것 같아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그 말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를 먹이실 때에 사양한 모세와 같았더라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구나, 그렇게 믿으시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모세가 불순종한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모세가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말 더듬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말과 하는 일이 능하다 그랬습니다. 말이 능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그는 입술이 뻣뻣하고 입이 뻣뻣하고 입술이 둔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하고 구약하고 서로 다르네요. 이 앞뒤가 맞지 않네요. 충돌하네요. 성경은 서로 모순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모세는 40년간 이집트에서 왕자로 생활했습니다. 40년간 이집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집트어에는 아주 능통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누구에게 가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지금 그 앞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말하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내게 당신들에게 가라고 보내셨다라고 말한다고 이야기해도 백성들이 그것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그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입술이 둔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조금 가슴에 와닿을 것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은 갓난 아기 때부터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애굽어는 능통하지만은 그 히브리어는 마음대로 구사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 대해서 입이 뻣뻣하고 입술이 둔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외국 이민자 2세를 보면은 그 나라 말은 잘하는데 한국말은 서툰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모세가 그런 상황입니다.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실 것인데 모세가 그건 모르고 계속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났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잘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이 일을 맡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껴지게 되면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자, 하나님께서 자기 몸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한 데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실 때에 하나님, 저 못해요, 저 부족해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됩니다. 사사에웃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왼손잡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오른손이 묶인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이 묶인 자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왼손잡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함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셔서 사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른손을 서지 못했던 에훗, 그는 자신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입니다. 14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계속 설득하시는데도 모세는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진노하시는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 진노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 진노하십니다. 지금 모세에게 부족한 것은 히브리어 언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것이 부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몹시 화를 내셨습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몹시 화를 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진노하시느냐?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인간적일 때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무수히 많은 결정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오가는 이야기가, 내 생각에는 우리 교회가 처한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서 그 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숨어 있습니다. 뜻이 숨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지금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아니 그 후에도 여전히 이 문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난 후에도 여전히 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려면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일을 시켜야 맞지 않겠습니까? 항의하는 말이 바로 후회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모세의 마음에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놀라운 체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 주신다면은 최소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언어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이런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함 받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작정을 하고 철저히 지킵니다. 11조도 정확하게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경제적인 문제에서 노인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그 장애에서 풀려날 줄 알았는데 그 후에도 여전히 문제가 나를 괴롭힙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생후 8개월부터 소아마비를 앓으신 분입니다.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서문을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4년 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갈 텐데 내가 이 몸으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아마비를 고쳐주옵소서. 저는 다리를 절지 않는 다리로. 그러면서 4년 동안 정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유명한 강사님이 오셔서 신주 집회를 한다는 겁니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 강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 낫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청년은 마음에 화가 났습니다. 내가 4년 동안 그렇게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내가 4년 동안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기도는 믿음 없는 기도였단 말인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따지려고 집회 후에 강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강사님,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 낫는다고 하셨죠? 정말입니까? 그 강사님이 이 청년의 질문의 의도를 알고는 사도 바울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를 해결함 받기 위하여 3번이나 기도했지요. 3번이나 기도한 이후에 그 사도 바울이 나았습니까? 낫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청년이 안 나았지요. 그런데 그 강사님은 아니요, 사도 바울은 나았습니다. 성경에 어디에 나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따지었더니 그 강사님이 자, 성경에 바울이 더 이상 그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너무너무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고 하는 그 응답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미 질병이 나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씀이 이 청년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목사님은 다리를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장애로 인하여 여전히 생활 속에 불편함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장애까지도 사용하고 계심을 깨닫고 그 장애를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되면서 저에게 장애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은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상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 가정,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 그 문제를 덮으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첫째,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손길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기도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그런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고 역사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그 어느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히브리 말을 능통하게 잘하는 사람을 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자, 둘째, 하나님의 지팡이를 사용하게 하십니다. 17절입니다. 너는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이 지팡이는 원래 모세가 짚고 다녔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던 그런 기적이 있었던 그런 지팡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마디로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냐? 하나님의 능력의 그 기적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지팡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숨을 쉬기 힘들 만큼의 고통 가운데 우리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도 있게 됩니다. 그때는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그 기적의 지팡이를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것 바라보면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지팡이를 쥐고 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쥐고 바라보라고 하는 여러분의 지팡이가 있을 것입니다. 어려울 때 그 지팡이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그 지팡이를 바라보며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모세의 손의 지팡이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지팡이를 쥐고 순종하며 나가시는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족한 저를 사용하시겠다면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함을 믿고 응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남부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